아마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부목사로 그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차 타고서 교회를 출근하는 했는데요. 하루는 출근하던 중에 그 소명여고 근처였어요. 거기 교차로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신호를 빨간 신호등이어서 멈춰 있다가 파란 신호등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제 바로 옆에 그 트럭이 있어갖고 차가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 차가 신호가 빨간 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좀 마지막 신호를 받으려고 이렇게 속도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차였어요. 붕 속도를 내면서 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못 보고 출발을 했고 그 뒤늦게 그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고 났죠. 쿵 하고 제 그 차 그때도 스타렉스 타고 있었어요. 스타렉스의 앞쪽을 세게 받아갖고 이 차 바퀴가 휠 정도로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접수하고서 그래도 제가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사고 났는데 별로 뭐 괜찮은 거예요. 마치 범퍼카 그 놀이동산에 가서 탔을 때 이게 부딪히는 그 정도 충돌 그 느낌밖에 안 받은 거예요. 괜찮네. 그래갖고 사고만 접수하고 그냥 그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그 교회 출근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계속 이거 일상을 사는데 다음 날부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신호를 위반하는 거는 11대 중과실로 해갖고 100%그 저희 상대 차량의 그 책임이에요. 그래갖고 그쪽 보험회사에서 책임 때문에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괜찮냐 물어보고 막 저는 괜찮은 줄 알고 괜찮다고 그랬죠. 아시다시피 사고는 한 3일, 일주일 후부터 이게 막 후유증이 와요. 저도 그때 그 막 두통이 생기고 막 힘들더라고요. 자, 어찌 됐든지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저는 아주 팔팔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건강하다고 쿨한 게 좋은 건 줄 알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상 얘기를 꺼내요. 그 얼마를 보상해 드리면 될까요? 막 그래요. 괜찮다고 뭐 병원도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서 먼저 얘기하는 게 50만 원 보상해 드리면 될까요? 그래요. 꽁돈 생기잖아요. 기분 좋아서. 아이고 뭐 그래도 괜찮고요. 빨리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받고 합의를 받습니다. 보상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조금 그 친한 그 교회 권사님한테 했어요. 좀 젊은 권사님이셨는데 친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50만 원이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신나갖고 저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바보.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알기로는 더 받고 합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밖에 못 받았다고 바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인터넷 검색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바보 맞더라고요. 최저 보상을 받은 거예요. 가장 적게 받은 거. 그러니까는 그 보험회사 직원은 신난 거죠. 되게 기분 좋게 합의를 해주더라고요. 어쩐지. 그 당시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그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본인은 15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확실히 제가 바보짓 한 게 맞네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하면 200만 원도 받고 그 이상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당연한 권리였는데 제가 제대로 몰라서 최저 보상만 받고 그냥 좋아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뭐 비단 저의 이 경험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서 제 인생이 쫄딱 망했느냐? 제가 뭐 잘못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뭐 지탄받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선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조금 손해보고 아쉬운 마음 뭐 가지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믿음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아주 신중해야 돼요. 왜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울에게 배웠던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는 외면하고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죠. 선택해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선택, 이 판단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믿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너희는 자유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자유를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커피차라고 아십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팬들이 그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위해서 커피차를 보내요. 뭐 배우면은 그 배우 그 촬영하는 곳으로 커피차를 대관해 갖고 보내는데 그게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거를 보내서 거기에서 좋아하는 연예인 프랑카드도 보내고 딱 걸어 갖고 뭐 아무개 화이팅 사랑한다 아무개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이 어깨가 이게 들쑥들쑥해지는 거죠. 그런 그 팬들의 그 응원을 받으면.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이 커피차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커피차가 온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이 커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구원의 그것을 위해서 커피차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공짜일까요? 그 값을 다 지불했다니까요.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것을 그 연예인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팬이 이미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 커피차 아니라 구원의 차, 영생의 차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죄인된 인류는요, 값이 지불되어서 그것을 이제 먹기만 하면, 그것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유를 이미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자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말하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말이 되게 돌려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커피차가 왔습니다. 커피차가 왔는데 그것을 야 커피차 아무개 그 팬이
누구네 팬이 보냈네? 그러면서 가서 먹습니다. 프랑카드까지 붙어 있어요. 오셔서 마음껏 드세요. 공짜. 그런데 그거 보고서 그 스탭들이 가서 막 뭐 하나씩 그 받아 마십니다. 뭐 먹습니다. 그렇죠. 먹으면 되죠. 그런데 굳이 에이 설마 저게 공짜일라고 저거 장사 속이야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못 먹는 거죠. 왜요? 가서 달라고 안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목적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와서 누구든지 자 받아가라. 단 무엇을 지불합니까? 믿음. 믿음만이 조건입니다. 어, 이거 와서 가서 받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예,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미 다 지불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희생, 그 죄값을 내는 그러한 희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줄여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자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만 받는 게 아니고요. 죄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마음껏 드세요. 공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예요?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자유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속아서 이 자유를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자유의 큰 문이 열려 있고요. 그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것까지 이미 허락받은 이들이었는데 굳이 자기는 율법이라는 구멍만한 문으로 할례 받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문을 거부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을 거부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냥 그래 할례만 받고 그리고서 믿음으로 구원받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했느냐? 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바울이 왜 이렇게 할례에 민감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지금 할례만 받고 지금 예수님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그것도 믿을게요. 분명 그들 가운데는 그런 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할례 하나만이 아니라 그거를 받는 이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선택한 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할례를 허용한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며 다시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양다리를 생각하는 거죠. 바울에게 배웠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것도 받고 또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게 맞지. 착한 사람이어야지 복받지. 나쁜 사람이 어떻게 복받아? 그들 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을 때 양다리를 선택합니다. 할례만 잠깐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의 그 믿음으로 자유의 문, 거기로 들어갈게요. 할례만 허용하면. 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5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지금 할례를 받고서 율법을 전체를 지키게 되는, 율법 안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선택한 그 순간에 양다리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야. 양쪽 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만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이죠. 이게 복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이미 자유자가 된 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1절 후반부에서는 이런 복음의 자유자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복음의 자유자들 되었던 그들이 굳이 돌아가서 율법의 또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였죠. 즉 스스로 자유자임을 포기하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 질문일 겁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도 이런 덫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자이면서 왜 굳이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을까? 그걸 선택했을까? 복음을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에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바울에게 듣고 배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할례를 강조하니까는 거기에 흔들리고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긴가민가 했으니까요.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믿음으로도 된다였나? 믿음이 필요하기는 하다였나? 헷갈리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잘못 가르친 바울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은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별하여서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건 맞는데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다가오는 상대, 그 상대를 분별하는 건요, 엄청 어려워요. 현실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몇 명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려운 거를 분별하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이것에 성공할 가능성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별하기에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요, 전 몰랐어요. 저는요, 깜빡했습니다. 분별할 잘못해서 죄의 수렁에 들어갈 때에, 빠질 때에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종의 자유자의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고 외면하고 종의 멍에를 매게 된 것,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우리는 구하면서 이 분별을 내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이 종의 멍에를 선택한 것, 두려움의 잠식당에서였습니다. 동물의 왕국이 요즘 TV 프로 중에 제일 재밌더라고요. 참,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포식자, 사자나 뭐 표범이나 막 이런 그 육식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는데 갑자기 어린 가젤, 이 양 같은 거지, 양 비슷한, 사슴 비슷한 거죠. 어린 가젤이 사자가 갑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면은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에 얼어버립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냥 굳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 두려움에 잠식당할 때에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으름장을 놓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네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확신할 수 있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또 어떤 이단은 그렇게 말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나머지는 안 돼.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 얼마나 그들은 필사적이어야 할까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고,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두려움을 만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해도 됩니다. 아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담대하라. 그렇지 못할 때에 이 엉뚱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 엉뚱한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두려움에 잠식당할 때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1999년 세기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 부분에서 참 그 시대가 세기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막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 또 기대감과 여러 가지가 얽혔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전산 컴퓨터 업계에서도 그런 문제, 그 두려움, 불안함이 컸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은행 업무 쪽에서 불안함이 컸어요. 99년과 2000년. 뭐냐면은 99년도 1900년대에 그 은행을 이 세팅할 때에 사용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이 1999년까지밖에 인식을 못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에 그러면은 2000년도를 인식하는 게 없었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행 쪽에서 이것을 그 컴퓨터를 바꾸려고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사람들 교육하고 사람들이 다 옛날 거에 익숙해 갖고 이거 바꾸는 거에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99년도가 된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야, 이게 2000년도가 되면은 은행 이게 업무가 마비될 수 있고 이게 계좌가 이상하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불안감 가운데 2000년도를 맞았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었죠. 그 마지막 시기에 은행들이 잘 그 교체를 했는데 잘 그게 세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하나의 불안감을 그 시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요. 종의 멍에에 익숙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한다라는 건 좀 불안감도 있고 자신이 없어. 그냥 예전 방식대로 가자. 종의 멍에 익숙하니까 그대로 가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게으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심히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익숙함은 게으름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바꿔야 할 것, 주님을 위해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죠. 주님은 어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익숙함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잘못된 선택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선택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자유자의 삶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 굳건하게 서라고 당부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선다라는 게 뭡니까?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당부하셨죠.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큰 비가 오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질 뿐이야.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세파에도 굳건할 수 있다. 즉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즉 굳건하게 세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결국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오늘 굳건하게 서는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멍에를 내려놓은 거룩한 자유자들, 성도들입니다. 굳이 우리가 힘들고 자유를 빼앗기는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유혹을 잘 분별해서 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자유를 이제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무지해서 또 두려움에 빠져서 익숙함 때문에 등등등 그 어떤 것도 잘못 분별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말씀 안에 살기를 부단히 힘쓰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계속 나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